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스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음에도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도 있었고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삶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신적인 고통과 심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걱정과 탄식이 넘치고 있는 소식도 듣습니다. 주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힘든 여정 가운데 놓인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모든 일들을 치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세우신 한양대학교회와 이 동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제단과 이 동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이 제단과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한양대학교회와 한양동산에 어떠한 자들이 오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1년에 2번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성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여기에 섰습니다. 예전에 이 단에 섰었을 때 참 많이 떨린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고 우리 새로운 다시 한번 믿음의 시작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의 아니게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 우리 선생님께서 확진자가 되어서 파주시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2주 동안 집안에 거의 갇혀서 살았는데요. 심려를 끼쳐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저희 가족들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PCR 검사를 모두 마쳤고요. 음성 판정을 모두 받아서 지금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흔치 않을 것 같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24시간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붙어 있는 것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참 힘든 이 자가격리 시간을 보냈는데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근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 차라리 출근해서 야근하는 게 낫지. 육아는 정말 힘든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들과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다 관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 하루에 몇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같이 교제하고 놔두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말하는 것,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컸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참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로 신기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부모된 사람으로서 내 자녀들을 보면 나와 좀 똑같은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고 참 재밌어 합니다. 저와 제 아내도 같이 이제 자가격리 시간에 제 아이들이 노는 모습,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냐,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너다 나다, 아니다 나 아니다 당신이다 라고 하는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또 갖게 하는지. 그러면 참 유전이라는 게 신기하죠. 부모의 성향, 부모의 모습, 또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배우며 또 그 하는 언행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육신적인 유전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에게 있어서 그 육신적 유전을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는 유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적인 유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유전,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서일과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영적인 유전,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랍니다. 먼저 야고보는 우리의 창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것.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살아가는 힘의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도 많은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가 탄식하면서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눠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믿는 자들이 그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과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을 겪고 있고, 욕심과 탐욕의 죄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하면서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과 똑같고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사는 삶,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두 파로 나눠지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서로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야고보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과 언행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작은 것부터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금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작은 것이에요. 듣고 말하고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겁니다. 듣고 말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이 편지를 지금 받은 성도들의 일상에서 이 작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것, 너무나도 작은 것, 그냥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듣고 말하는 것에서 어긋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분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동시에 성경에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항상 하던 것,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일상이 무너진다면 그 어떠한 공동체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시선에서 한번 볼까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귀와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뒤돌아볼 때에, 혹여라도 지금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아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언가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고 치부해서 그 가운데서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삶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야고보 이 저자가 지금 적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한번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나의 말은 어떠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귀는 어떠했는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품어주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온전하게 시작하는, 다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시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합당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합당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단순한 이치입니다. 버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활은 똑같은데 나의 이전과 지난 작년과 재작년 삶, 어제와 한 주 전의 삶이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실명을 프로그램 맞췄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까지 방영이 됐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사하지 않고 특별히 인테리어를 해서 집을 깨끗하게 가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집을 새롭게 좀 이렇게 재편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 이제 버리고 혹은 기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집으로 변신시켜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형식이 있었어요. 먼저 이제 출연자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출연자의 집을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방은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물건은 이런 물건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곳은 이렇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말을 듣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하나의 리허설 다 마친 다음에 답사를 마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를 하게 됩니다. 다 큰 박스를 가져오죠. 큰 박스를 가져와서 버릴 것, 남길 것을 이제 구분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진행자와 출연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제 출연자들은 이 물건은 이래서 너무 귀해서 못 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자들은 아니다, 버려야 된다. 이거 쓸데없지 않느냐? 언제 더 쓰겠냐? 몇 년을 썼냐? 얼마나 썼냐? 계속 추궁하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거의 모든 출연자들이 이 진행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진행자들은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남의 물건을 자꾸 버리라고 하나? 자기 물건도 아닌데 빨리 버려요. 이거 없애요. 이 옷 필요 없잖아요. 버려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지. 많은 집을 정리하는데요. 사는 모습 다르고 물건도 다르고 그리고 집 구조도 다른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버릴수록 그 집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많이 버릴수록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이 더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추후에 집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눈물까지 흘리게 해요. 아니 어떻게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지?
그동안 내가 버리지 못해서 나의 로망도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실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로망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엄청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많이 버린 집일수록 그 안에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고집해서 이 물건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감동이 별로 없는데, 정말로 자기가 결단해서 물건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추후에 큰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결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은 그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면, 그것을 버릴수록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더할 나위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을 먹인 그 자리에,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공통점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도 집에 있는 물건 버리듯이 우리의 좀 더러움과 악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면,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항상 버릴 물건, 버릴 더러운 마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자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버렸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더러움이 묻혀지고 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것을 채우고 있는 나예요. 그리고 그 둘이 그 내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파다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도 있고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항상 듣고 있죠. 어떻게 해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에 가로막혀서 그곳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거를 넘어서 버리고 살아가도 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언가 나의 생계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커리어에 과연 중요한 것인가? 혹시 그것을 살아가는 게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코로나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온 것 같은데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내가 알겠는데 목사님, 힘을 다한다는 거,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진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 내가 힘을 쓴다는 것은
그 방향은 나를 죽이는 데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후에도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애쓰는 것,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마음, 이 영적인 싸움, 그곳에서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채워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세움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야고보는 22절,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악을 버리고 말씀을 채우라.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 채운 말씀을 행하여라. 완전히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역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요즘 시대, 요즘 신앙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몇 번만 우리가 검색하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많은데 왜 말씀의 역사가 홍수가 아니라 말씀의 그런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왜 더 말씀의 역사가 더 많았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궁금했죠.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에 우리 예전 세대들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 많은 것들을 펼치셨을까? 이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이 헬라어 파랄로기 조메노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자기 기만을 얘기해요. 이건 자기 기만을 얘기하는데 미끼를 던져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던져서 유인하는 그런 간교한 행위를 기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끄는 삶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약한 자를 돕고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결단하는 말씀으로 갱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물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죠.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삶,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더러움과 악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채우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다가 결국엔 이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인쳐주심을 믿고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겠구나라는 결론을 다다르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다시 우리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갱신되고 그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우리, 이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성부절을 없는 교회력이 있고 성부절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력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 후 14째 줄, 15째 줄, 대림절까지 계속 가는 그런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력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절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창조절이 성부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성자절, 성령절 이 두 가지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조절을 포함되어 있는 교회력을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창조절 첫째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한 절기입니다. 성서일과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주중에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성서일과 안에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고 참여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기쁠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우리 전 교인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잠깐이라도 30초라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2월 23일 주일부터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이제 뭐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11시 시간을 좀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공간의 일치는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의 일치만이라도 같이 일치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우원 씨는
똑같이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하고 똑같이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좀 이렇게 정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 11시에 꼭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성호 목사님께서 9월 1일부터 우리 그동안 에리카에 교목실이 없었는데요. 이제 교목실이 생겨났어요. 그냥 기쁜 일이죠. 그리고 에리카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강의실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는데 단독 건물로 이렇게 예배당 예쁜 예배당 건물이 생겼고 교목실도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 에리카 교목실의 교목 부실장으로 그리고 에리카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니까요. 오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기쁜 일이고 또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소식과 인사는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아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양 동산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지난 3년 3개월간 우리 한양대학 교회에서 그리고 교목실에서 정말로 많이 훈련을 받았고 또 이천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훈계와 훈련을 받아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다 담아서 에리카에 있는 우리 한양대학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여기 서울 한양대학교회 서울 교목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자녀됨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도들과 그 삶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동산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